빌립보서 1장 29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오늘은 제가 어려운 주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제는 뭐냐면 칭의교리에 대한 건데, 칭의 허무한 인생의 길에서 주는 위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칭의교리가 어떻게 위로와 평안을 갖다 주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칭의에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세 번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에 대한 정답,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되어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말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단순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리 때문에 가톨릭과 구원파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우리 개혁자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극단에 있는 것들을 완충하면서 이 칭의교리를 완성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렵게 돼요. 이런 거죠. 우선은 전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칭의교리는요, 가톨릭이 갖고 있는 잔재의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가톨릭이 갖고 있는 칭의교리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믿음, 의의 정답, 이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인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칭하게 됐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주입된 주관적인 습관이라고 봤어요. 그게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의가 전가가 되는데 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봤냐면 가톨릭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입된 습관적인 선행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도의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 곧 그의 믿음이라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가 대다수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요, 믿음을 야고보서와 같이 믿음을 당신의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신뢰와 뭔가를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겨진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의가 전가되고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이걸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버려요, 퉁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그 자체에 대한 혼란이 생겨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주입된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신뢰나 확신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고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예수로부터 왔고 예수로부터 믿음이 와서 우리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외부로부터 주어졌죠. 그 주어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가 되는 것이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 그 자체가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하나의 전제가 바뀌지 않게 되면은 친위 교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자꾸만 설명했어요. 제가 의회전과 의회주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려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 믿음만이 온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의 믿음이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에서 굳이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믿음이 우리에게로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곧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왕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진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해요. 예수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씩 준 거라고. 그러니까 진주를 이렇게 하나씩 준 거예요. 다. 루터는 저한테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형식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전해준 그 진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적 동의와 의지적 행함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죠? 은혜라는 거.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해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이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했고 그 믿음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의의 정가가 일어나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죠. 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가 그 안으로 그 신뢰 안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입이 되는 게 뭐예요? 의의 주입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네 단계의 순서대로 이것을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 교리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그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의가 나에게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이거는 현대에만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것과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늘 그 의의 정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작용을 하냐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의 믿음과 그러면 나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너의 믿음은 크고 나의 믿음은 작다고 말할까요? 예수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래서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예수는 정확히 그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믿음을 하나의 선물이에요.
하나의 진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은 다 진주의 보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같겠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느냐면 은혜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여러 부분에서 갖춰서 반복적으로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크고 나의 믿음은 적고 우리는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곧 그 본문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을 외부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받지 않고 내 안에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피니가 갖고 있었고 피니가 가르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의지의 발현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의지의 힘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크기의 차이와 용량의 차이도 있고 끈기와 이런 것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사이즈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개혁자들은 그런 식으로 관점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냐면 그 믿음을 이해하는 우선순위의 관점이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걸 좀 진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진주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진주를 받았는데 그 진주를 덜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 그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믿음의 가치와 내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믿음, 그의 믿음이 오기까지의 여정, 그 믿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허비해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삶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똑같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선물로 받기만 하지만 덜 가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진주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진주를 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니가 봤던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요. 피니 이후로 붕의 역사를 들었으면 이해가 되고요. 피니 이후로 교회가 갖게 된 관점이 뭐냐면 부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인간 의지고 인간의 의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 의지가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봤던 관점이 피니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을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의가 전가되는 이 과정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내가 믿어 라는 관점이 아니라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그 믿음과 나에게 주어진 선물인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믿음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믿음은 같은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신자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만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하게 돼요. 세 번째,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냐면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믿음과 은혜, 믿음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더 그것을 가치 있게 그 신자 안에서 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과 정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이 두 가지가 신자 안에 작용하지 못하면요,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의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의를 설명할 때 의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이 외부로부터 들어왔고 그 믿음이 예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신자는 은혜와 말씀이 늘 자신 안에서 작용할 때에만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게 왜 그토록 이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 의지의 발현으로서의 믿음이 중요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공허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공허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지적 탐구를 통한 지식의 양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완성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신앙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에는 허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자신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그 삶 자체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믿음의 신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목을 매달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투적인 신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불길성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이 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안에 용기를 가져다주는 도구로서 사용됐어요. 근데 오늘날의 현재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불길성을 걷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 신앙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허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허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뭐냐면 칭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그 신자가 기억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은 나에게 어떻게 왔고 그 믿음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씩 이해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자가 위로를 받고 칭의 교리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자신이 그 믿음이 되어서 왔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결과로서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너의 믿음이 더 크니 나의 믿음이 더 크니 줄을 세우거나 힘을 매기거나 리더들과 어떤 목사님들과 순자들은 더 마치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과 타인의 믿음을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그 믿음은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든 내 믿음이 같은 어찌됐든 그 믿음의 본질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익히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소유한 그 믿음의 가치와 퀄리티와 그것이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요? 내가 여러분보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뭔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거야. 그것이 내 삶에서 그냥 우선순위에 와버린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삶과 내 재물과 내 건강과 이것을 다 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나를 허비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냥 이해하는 거야. 저는 바라기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들이 누구의 믿음이 큰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그럼 큰 믿음이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마치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믿음에 대한 가치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로 성경을 익혀가는 거. 그리고 성경을 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칭의교리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만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줄을 세우고 믿음의 크기로 줄을 세우고, 마치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는 믿음의 크기대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게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위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위롭다는 걸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거가 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가져다 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이 오기까지의 과정, 그분의 믿음을 사고 그 믿음을 알고자 하는 성도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경쟁 대상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따르고자 하고, 고속과 같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시 하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음을 나누고 그 믿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동기하고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오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본받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